이제 오늘은 2주 전에 했던 것, 앞주에 했던 것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계시록이 끝나가고요. 이제 결론 부분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마 조만간에 끝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묵시, 일곱 번째 시간인데, 어, 이 천지창조부터서 한번 전체를 마무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천지창조 가운데 하나인 에덴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격을 가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처이면서도 그곳이 에덴이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 하나님의 신부이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특성을 안 놓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락 후에 이 에덴이 혹은 에덴의 동산이 완성되어 가죠. 이와 함께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생명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도 본 것처럼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자, 천지창조부터 한번 좀 보시죠. 어, 전에 그 창세기 시작할 때 그때도 제가 언급을 좀 했어요. 먼저 저희가 이제 보아야 될 게 이 천지창조의 특성인데 에, 여기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너무 저희가 그 쉽게 그 관과해 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1장 1절 3절로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천지 창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번역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에게 이제 빛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빛이 있어라 이렇게 창조의 명령을 하신 것처럼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명령, 즉 빛을 향해서 바로 직접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그 요드, 예히오르라고 할 때 이 요드가 3인칭이거든요. 3인칭. 이 3인칭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빛을 말해요. 빛을. 오르라고 하는 게 이제 빛인데.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너 빛 한번 있어 봐라. 빛이 있어라. 이렇게 바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그 빛이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다못해 영어 성경 번역만 해도 Let there be light 이렇게 let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3인칭에 대한 3인칭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있도록 해라. 뭐 문법적인 뭐 사역동사니 어쩌니 이제 그런 것들 일단 접어두고 여기서 let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3인칭을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빛이 있도록 해라. 혹은 빛이 어,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마치 누군가를 향해서 그 빛이 있도록 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가령, 어, 제가 가령 큰아들에게 좀 큰아들 배들이한테 하순이가 뭘 좀 하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명령이 아니라 간접 명령이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간접 명령을 할 때에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 큰아들이 없는데 둘째 아들 하성이에게 뭘 좀 하라고 해라. 그렇게 간접 명령할 수 있겠어요? 간접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이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창조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굉장히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누군가에게 예, 그 빛이 있도록 하라고 창조의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잠언서를 보면 지혜에 대한 본문이죠. 잠언서 8장이 지혜에 대한 본문이에요.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킨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그 84년도 신학을 할 때 그때 이 잠언서 8장의 지혜에 관한 또 다른 에, 관점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해가지고 또 그때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 8장 1절에 말한 지혜. 지혜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세워졌고 여기 계속해서 그 지혜를 가리켜서 지금 그래서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즉 잠언 1장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지금 의인화되고 인격화되어 있는 거죠. 천지 창조 전부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받았고 지혜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과 지혜의 관계 이제 물론 이거 설명 들어가면 또 이제 시간이 뭐 한참 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 지혜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람어 메무라라고 하는 게 에, 이제 이런 창조나 계시의 그 중보자 그러한 개념을 그렇게 함축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는 데에는 이 지혜의 배경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서 8장에 있는 이 지혜의 그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혜자와 같은 그 말씀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그 지혜자와 같은 그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마치 잠언서 8장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께서도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 역시 지혜가 그러한 것처럼 말씀께서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마치 잠언서에서 지혜가 창조자가 된 것처럼 말씀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잠언서 8장에서 말하는 지혜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하는 것, 이것은 서로 굉장히 그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직접적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향해서 빛이 있도록 해라 이렇게 창조의 명령을 하셨는데, 바로 이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빛이 있도록 하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그 누군가가 누구냐? 잠언서나 요한복음 보면 바로 지혜자이며 말씀이신 로고스가 되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카운슬러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또 한이 없고, 자, 일단 이 정도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잠언서 이 8장과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의 상황을 더 명확히 해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창조하실 때 저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예, 그때의 어떤 상황이었느냐 보면 여호와께서 요백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말씀하시나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떠했느냐? 여기 보시면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주 다 기뻐 소리 질렀다. 이 말은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너무 기뻐해서 크게 찬양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에게, 이게 잠언서만이 아니에요. 잠언서만이 아니고 방금 제가 언급을 하다 말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대행자, 카운슬러로 그렇게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근데 그 카운슬러의 개념이 무엇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지혜입니다. 지혜자. 다시 말하면 왕의 그 제가 전에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 이제 우리나라 배경에서 뭐 군사라고 그러죠. 군사. 왕을 대신해서 모든 예,
그 군대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군사, 제가 전에도 뭐 삼국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유비의 군사가 제갈공명이죠. 제갈공명. 마치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카운슬러, 상담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운슬러, 하나님의 모든 일을 대행하시는 그 카운슬러, 그 군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카운슬러라고 직접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카운슬러라는 개념이 뭐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임금이 자기의 카운슬러로 누군가를 선택할 때 당연히 지혜자를 선택하잖아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그렇게 선택하듯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나 구속의 사역을 구속의 역사를 집행하시는 집행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카운슬러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성령을 카운슬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용어를 써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좀 이런쪽으로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또 한없이 빠지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카운슬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창조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다들 기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 같습니까? 마치 꼭 혼인잔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 이게 이제 그 반영된 게 그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혼인잔치죠.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고서 초청을 한다는 바로 그 혼인잔치와 같죠. 자, 그러면 이 에스겔서에서는 에덴을 어떻게 그 묘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동산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이런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이런 걸로 단장되었다. 여기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볼 건데요. 이 단장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신부가 어떤 신부의 옷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이 에스겔서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에스겔서에서만 쓰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예복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덮을 때 원래 덮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덮었어요? 보니까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이런 것들로 신부가 자기 몸을 이렇게 덮고 치장을 하듯이 에덴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나요?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덴에 이런 각종 보석들로 꾸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에덴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꾸미고 장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창조하실 때 에덴은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보석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에덴을 여러 가지 보석들로 덮고 이렇게 치장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에덴을 좀 이해를 할 때 조금 좀 그 에덴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부적 특성, 이것을 조금 더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희가 앞주에도 봤지만 창세기 1장에서도 에덴의 그 하나님의 에덴을 묘사할 때 보석을 거기다 두신 것.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상황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각종 보석들로 에덴을 치장을 하신 것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하실 때 각종 보석들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그렇게 상징화시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어떤 특성이 있느냐? 신부를 꾸미는, 굉장히 그 신부를 정성 들여서 이렇게 어, 꾸미는 그러한 특성이 함께 공존하는 거죠. 이와 함께 저희가 전에 본 것처럼 그런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또한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에덴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다양한 보석 빛으로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에덴을 꾸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단장된 신부로서 에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에덴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한번 쓱 읽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두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반영되는 여러 가지 보석들을 에덴에 실제로 두셨고 마지막 완성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보석들을 상징화시켜서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록 마지막 완성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영되는 보석의 빛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참 이런 것 보면 정말 그 타락에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슬픈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들마저 너무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예? 찬양을 하고 이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고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치장된 그런 신부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추하게 되고 참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천지창조와 천지창조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처이면서도 신부로 꾸며진 에덴의 특성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창세기 할 때도 그랬고 앞 시간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제 오늘은 조금 히브리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서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메라헤페트 죄송합니다. 밋 할레크네요. 예.
에메랄드 패턴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죠. 성령께서 물 위를 이렇게 에, 운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라하프 동사 분사를 써서 메라 헤페트라고 보통 그렇게 예, 그 히브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미트할라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 히브리어에서 이 할라크란 동사는 의미가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 할라크 동사가 예, 자주 쓰이는 아주 그 빈도수가 높은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할라크의 원래 뜻은 뭐 가다, 뭐 걷다 의미가 굉장히 그 다양하게 쓰여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히브리어에서 이 문자 맴이라고 하는데 맴을 붙이면은 분사가 됩니다. 분사가 되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법 용어로 히트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라크 동사를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기형을 쓸 때 히브리어에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가령 걷다를 제기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 문자적으로 한다면 뭐 스스로 걷는다? 근데 더더욱이나 이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이건 사실은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걸어요? 그죠? 이건 보통 주어가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부분 쓰이지 하나님을 주어로 이 할라크의 히트 파일형은 거의가 아니라 딱 두 번 쓰입니다. 두 번. 창세기하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무엘하고 이 두 번 외에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가지고 이 걷는다라는 이 히트 파일형의 히브리어 이 단어를 하나님을 주어로는 쓰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 한글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걸어요? 더군다나 이 히트 파일형은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미트할레크라고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주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창세기와 사무엘하 두 군데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굉장한 의미를 가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걸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창세기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단 문자적으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니셨는데 어디에서? 여기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말합니다. 장막 안에서 거니셨다는 거죠.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를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신 그 장막 안에서 문자적으로 거니셨다.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미슈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예, 이쪽에 보시면 예, 미슈칸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은 어, 어디 거처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거니셨는데 어디에서 장막 안에서 그리고
이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장막 안에서, 그리고 어떤 그 거처로서 장막 안에서 거니셨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으셨다는 거죠. 어디에서? 장막, 텐트, 장막 안에서 그리고 성막, 이제 타버나클이라 그래서 성막 안에서 걸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할라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NIV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 저쪽을 이렇게 움직이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디에서? 바로 장막 안에서 그리고 이걸 성막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내 거처로서 이 장막 안에서 그렇게 예, 움직이셨다는 거죠. 거니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주어로 해서 이 할라크라는 이 동사의 히트파엘 분사라고 하는데 히트파엘 분사를 사용하실 때 어떤 배경에서 사용하시느냐? 이걸 장막과 성막으로 보든 아니면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막으로 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거처로서 장막으로 보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장막이나 성막 안에서 거하신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아주 독특한 그래서 구약의 통틀어서 창세기와 사무엘하 두 번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모세가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과 똑같은 이런 표현을 모세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그렇게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 통틀에서 여기 딱 두 번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 에덴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바로 마치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뭐 걸으셨다, 거니셨다 이렇게 꼭 문자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것처럼 에덴도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 에덴이 타락 후에 바로 성막으로 장막과 성막으로 에덴의 구조가 그대로 지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오래전에 함께 살펴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에덴이나 장막 혹은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두시고 동산을 그렇게 두셨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 거처로 삼으신 그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과 동산을 각종 보석으로 신부를 꾸미듯이 그렇게 꾸미셨던 거죠. 거기에 바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예요. 창세기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읽으면 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통, 마치 신랑이 신부와 깊은 교통을 가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의 신부의 장소와도 같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깊은 그런 사랑의 교통을 가지고자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즉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과 하나님께서 깊은 그런 사랑의 교통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타락이 모든 걸 다 오염시키고 깨뜨려 버린 거죠. 참 슬픈 일이죠. 가슴 아프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보았던 것처럼 이미 제가 보았죠.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정도 표현만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에스겔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이 정도만 기록을 했는데 여기 단장했다라는 표현이 예, 바로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씌워진 것, 무언가로 마치 신부를 우리 결혼식 할 때 웨딩 드레스로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단장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참 의미를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에덴을 그렇게 꾸며 주시고 또 입혀 주셨는가. 여기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커버드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 의미상으로는 뭔가로 이렇게 씌우고 꾸미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에덴을 씌우고 예, 이렇게 꾸미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독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모여드는 자들, 그들을 신부처럼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다시 그렇게 신부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이사야서 49장은 그랬고 이사야서 54장은 예, 여기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즉 하나님께서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그렇죠?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그렇죠? 그리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그래서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역시 같은 개념이 쓰이고 있죠. 아까 에스겔서에서 그 에덴을 묘사하던 그 묘사의 개념을 앞으로 완성될 예루살렘에 예, 그대로 또 반영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꾸미기 위해서 마치 신부와도 같이 꾸미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저희가 이미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루살렘을 묵시로 보여주실 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구약의 이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루살렘이 그런 보석들로 이렇게 꾸며진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계시록에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묵시로 보석으로 꾸며진 것을 보석으로 꾸며진 것을 그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신부로 얼마나 아름답게 예루살렘 자체를 예, 꾸미시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그 신부로 꾸며지는 예루살렘의 보석빛이 무엇의 반사냐?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반사인 거죠. 전에 뭐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로 이렇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뭐 뉴질랜드나 유럽만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세상이 있는가 부러워하고 감탄을 하죠. 안 그럽니까? 하다못해 뭐 한국에서도 아름답게 꾸며진 뭐 관광지나 도시를 가면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그런 뭐 유럽이라든지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뭐 호주 사람들마저도 뉴질랜드 갔다 오면 아주 감탄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만 가도 그러는데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걸 넘어선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로 꾸며진 그러한 하나님의 그 꾸밈의 역사, 신부로 꾸미는 하나님의 그 꾸밈의 역사가 완성되는 곳인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가 같고 약해서 그런 영광의 아름다움, 신부의 모습을 못 보니까 그런 말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역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들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그렇죠?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입히고 공의의 겉옷을 이렇게 입혀주신 것은 마치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인 백성들이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우리가 덧입는 것은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죠. 신랑이 신부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을 보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단장하고 꾸며가시는 역사를 결코 포기하거나 손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또 하나님과 가지는 교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에,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것처럼 지난주, 지지난주, 지난주 보신 것처럼 완성되어가는 그런 에, 성막, 에덴.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오늘 슬라이드들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사용했던 것들을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도록 하신 거죠. 이게 성육신의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럴 때 이 스케노라는 동사는 어, 이렇게 텐트를 치는 거. 그러죠? 여기. 예. 그래서 have on tent. 그래서 텐트를 치다 혹은 거하다. 그런데 이게 거하다라는 표현의 본질은 뭐냐? 텐트를 치고 거하는 걸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장막, 성막 개념이에요. 예, 아까 저희가 봤었죠? 예, 성막 안에 거했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이제 텐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막.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서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육신을 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에덴에서 그리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우리 인류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육신을 입게 하시고 그 성육신의 장막을 치셨느냐? 이건 저희가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봐온 것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에덴을 하나님의 신부의 거처로 삼으셨듯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과 성막을 치시고 그 안에 또한 거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으시려. 마치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려고 우리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육신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의 장막을 인류 가운데 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들이시죠.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장막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끝이 없죠. 우리 인간 같으면 에덴에서 그렇고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마 우리 인간 같으면 질려서라도 손 떼지 않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죠. 한이 없죠. 그죠? 바울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지성소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그죠? 이 나오스라고 하는 게 어떤 성전 개념도 되고 지성소 개념도 되지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을 말할 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템플로 번역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말할 때는 지성소로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참 영광스럽고 신비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 안으로 불러들이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려고. 언제 완성돼요? 계시록 마지막에 완성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부로 계속 가꾸어져 가고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그리고 이런 치장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면 그렇죠? 정상적인 신부라면 결혼식을 뭐 한 달 후에 있다, 두 달 후에 있다 그러면은 자기를 예, 꾸미고 단장하죠. 그죠? 예, 얼굴 마사지도 계속 받고 뭐 살도 빼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단장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러한 신부 자체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가꾸어 가고 단장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러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전에 보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이건 예고 묵시죠. 21장 2절이니까 예고 묵시. 근데 본 묵시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사가 바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예고 묵시에서 이미 에,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고 묵시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이러한 예루살렘을 본 묵시에서 이제 보여줄 때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제가
계시록 그 설교를 하고 계시록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실험할 때 그때 제가 89년도 당시에 그때 처음에 본 주석이 이제 핸드릭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핸드릭슨 주석은 반복 이로 위에 서 있습니다. 전에 제가 교부들의 배경 가운데 핸드릭슨이 반복 이론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했었죠. 일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은 굉장히 좀 억지스럽다.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조지 레드의 주석은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또 그 주석을 보니까 일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명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부분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을 해왔었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마지막 계시록이 완성해서 이제 저희가 예, 하나님께서 계시록 전체를 진행해 오신 마지막 결론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을 그렇게 어떻게 꾸미고 단장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계시록 21장 마지막 네 번째 묵시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앞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단장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보았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반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반사는 저희가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볼 수 있고 그 계시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 여기 21장에서는 아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결국 모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가 비치느냐? 어린 양께서 비칩니다. 이 등불 정도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가 비치느냐? 바로 어린 양께서 비춰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카운슬러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빛 자체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그 본체를 드러내시는 형상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부인 그러한 에덴이나 성소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저희가 이 흐름으로 함께 살펴보았었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생명수라고 있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물이 그렇게 계속 솟구쳐 올라오도록 해서 그 어느 정도로 물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셨어요? 네 강을 형성할 정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하실 성전을 묵시로 보여주실 때 역시 그 성전에서 물이 그렇게 예, 흘러나오는. 근데 어떤 물이냐? 보니까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온다. 마치 에덴으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소와도 같은 그 에덴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완성 때도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묵시로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완성하시는 게 바로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시죠. 그날이 되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예. 이것을 예수께서 초청을 하시죠.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근데 그 생수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수도 저희가 쭉 흐름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묵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로 그렇게 초대하시는 그러한 생수의 초대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실 때 하나님의 그 신부의 개념, 그 하나님의 신부의 개념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에덴 혹은 에덴이 반영된 성소, 그죠? 그리고 그와 함께 바로 생수의 개념,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개념들을 잡고 읽으시면 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이렇게 교통을 가지시려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와도 같은 이러한 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교통 이것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